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언약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졸업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언약,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의 기쁨인데, 여러분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세요? 언약이 무엇인지 전 몰라요,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님도 몰라요, 저는 성경도 몰라요, 저는 구원도 몰라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이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언약이 뭐더라? 좀 이렇게 힘들게 말할 뿐이지, 제가 지금부터 오늘 히브리서 8장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이 언약에 관한 내용은요 들어보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한 30등쯤 하던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아빠 내가 이번 시험에 15등 하면 자전거 사주셔야 돼요. 아빠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소용없어 하겠어요? 아빠가 대답을 하죠. 그래 아직도 네가 15등만 해봐라, 내가 자전거 32단기요 최신형으로 내가 사주마. 이게 뭐 한 거예요?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말할 때는 약속의 내용이 있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속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일 경우에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우리에게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런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언약 중에서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겠다, 이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죄 가운데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백성인데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옛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새 언약은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의 백성들 옛날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새로이 이 옛날에 주신 말씀보다, 약속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새 약속이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러면 옛 약속은 신약이 있으니까 새 약속이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옛 약속,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의 약속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 약속이 나와 하신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를 포함한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은 다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 옛 약속, 옛 언약, 구약, 이걸 또 살펴봐야 돼요. 옛 약속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옛 약속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약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룰 수 없다는, 구약의 약속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내용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사람과 첫 번째로 언약한 내용, 이것을 선악과 언약, 에덴 동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를 포함해서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줄여가지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에는 그냥 먹는 것만 포함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러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네가 다 먹어라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을 서로 지키면 아담은 영원히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 영생이 곧 구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뭐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는 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여러분 억울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마트 사장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마트 사장님이 굉장히 친해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이마트에 있는 모든 물건을요 그냥 무조건 다 쓰세요. 아무거나 다 쓰세요. 뭐 과일 다 가져가시고요, 전자제품 필요한 거 다 쓰시고요, 뭐든지 다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과는 먹지 마세요. 절대 사과 먹으면 안 돼. 사과 먹으면 여기 이마트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저는요 사과 거들떠도 안 봐요. 사과처럼 생긴 건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제가
왜요? 그것만 안 먹으면 이 모든 게 다 내 거거든요. 가가지고요, 사과 말고 막 바나나도 먹고 망고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싸우고 또 랍스터, 킹클랩 한우 싸울 거고요. 올 때 냉장고 세탁기 이거 배달해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가요. 또 가. 제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이에요. 아담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너 이거 그래, 너 이게 너에게 주신 내 약속이고 내 복이야, 이건 너의 구원이야, 영생이야, 그러니까 너 이것만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과를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내 얘기로 하면 보니까 이마트 사장이 왜 이걸 먹지 말라 그랬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보면 볼수록 너무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마트 사장님 안 보실 때 살짝 그냥 한 입 싹 먹었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마트 문 못 들어가요. 이제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다 그 벌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다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신 약속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시내산 아래 모세와 함께 모세를 따라온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품 안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모세는 십계명을 끌어안고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도 있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있고, 탐심을 버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계명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너 이것만 지키면 이 백성은 다 내 백성이야. 내가 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똑같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결국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우리 스스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욕심 안 품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율법은 사실 완전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미련해서 그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첫 언약이, 여기서 첫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 옛 약속, 이 약속이 무흠하였더라면,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첫 언약이 무흠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이 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야 돼요. 저 첫 언약에 대하여 무흠하였더라면, 거기다가 대하여 이 말을 써놓으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완벽했더라면 두 번째 약속이 필요 없어요. 왜? 완벽히 지켜냈으니까. 그런데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 돌아보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이 늘 죄인의 마음밖에 안 들어요. 오늘 예배하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삶을 딱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고 흠 많고 허물이 많아서 사실 부끄러워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저 하나님 예배할 만하죠? 다 이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강대상에 설 때마다 나같이 흠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군요,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서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가지는 흠과 허물과 죄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 옛 약속이 가지는 기능이에요. 옛 약속,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마음을 콕콕 찔리게 만들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야. 어느 정도 생각하게 만드냐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냐면, 오늘 예배하러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뭐 강도짓을 했어?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난 도둑질도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인자가 있어. 살인자가 내 이 속에, 내 마음 속에 도둑놈이 있어. 도둑놈이 내 이 속에 강도떼가 들어있어. 강도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왜요? 옛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우리보다 훌륭해도 한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날마다 고백한 줄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속에요 정말 구렁이가 들어있고요, 내 속에 살인자가 들어있고 내 속에 도둑놈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호라, 오호라,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러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군요, 내가 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이 가지는 기능이고요, 우리에게 그 율법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콕콕 찔린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찔릴 뿐이에요. 그 구약의 약속을 받으면 마음이 찔릴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했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나 이번에 너희에게 주는 약속은 돌판에 새겨놓는 약속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기는 약속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놓았다고요. 지워질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놓아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놓았으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틈탈 수 없도록 분명하게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죄가 틈탈 수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했던 내용을 다 포함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내가 요점을 말하는데 다 요약해서 말하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겨졌어요? 율법이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새겨졌어요. 예수의 이름이 새겨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 믿어요 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의 이름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길로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그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8장 1절 하반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그걸 도우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모셨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졌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새 언약은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가지는 새 언약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는 내가 구약에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벌 받는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행복한 줄 아세요? 예전에는 맘 놓고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을 하고 다녔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새겨지기 전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전에는 가서 슈퍼 가가지고 그냥 슬쩍 하나 훔쳐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새겨지고 나니까, 내 안에 새 언약이 새겨지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니까 손이 가다가도 너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아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지켜야지, 너 이거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새 언약이 새겨져 있는 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요,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지금 하나님 예배해야지, 너 예배하려면 너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안 된다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다 씻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계속해서 내게 가르치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그를 사랑해야 돼. 예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내가 행동하는 거고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진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만약에 오늘 예배하러 올 때에 내가 오늘 예배당 안 가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구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약속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새 약속,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벌써 주일날 아침이 되면 성령께서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야, 빨리 깨끗이 씻고 예쁜 옷 입고 빨리 예쁜 헌금 참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러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세요.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는 그 발걸음이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지금 시키고 있다고요. 나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기가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청소년 시기에 욕을 하잖아요. 욕을 배우잖아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은요, 욕을 빼놓으면 이 문장이 안 돼요. 10원짜리부터 20원짜리 100원짜리 뭐 하면서 욕 엄청 하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막 기도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하다가 시베리아 이게 나온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내가 세상에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요,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이 거룩한 입으로 욕을 하며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수도 없이 욕을 하고 다니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시베리아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요, 다시는 욕을 안 했대요. 욕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그 안에 새 언약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막 욕하고 다니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구약의 옛 언약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흠이 많고 너무 부족해서 내 안에 정말 강도가 있고 내 안에 살인자가 있는 것 같지만,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놓고 나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 안 되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비가 오는데도 오늘은 주일날이야, 예배하러 가야지, 이래서 예배당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주는 기쁨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새겨놓은 이 새 언약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기꺼이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사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성령께서는 속삭여 주실 거예요. 너 외로워할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속이 터질 때 있잖아요. 이걸 어찌 하나?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좋은 상담자를 만나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내 인생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내 답답한 마음을 그분이 상담해 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게 새 언약의 기쁨이에요. 때로는 눈물 흘리며 땅이 꺼져라 통곡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힘들 때, 너무 아프고 힘든데 누군가 찾아와서 손을 꼭 잡고 그냥 별말 안 해도 눈물을 쭉쭉 흘려주면 같이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 슬플 때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같이 통곡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나와 함께 웃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새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새겨졌다는 것,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모셔놓고 외면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그분과 함께 사세요. 성령님 모셔놓고 성령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디 계시나 여기 계시나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그분께 물어보시고 그분께 답을 얻으세요. 그러면 새 언약이신, 새 언약으로 새겨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